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제사 몇 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게? 고기가 막 나네요. 고기를 제사해야 되는데, 아무튼.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나왔어요? 지금 그림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와,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셰카이나 영광 했잖아요. 그 임재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빠인 아론,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셨던 불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넘겨주세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가 누구예요? 나답. 둘째가 아비후.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11가지로 얘기하면 누구죠? 거의 현진이, 어진이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딴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엉겨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프죠? 아프고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11가지에서 갑자기 우리 현진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다르게 얘기합시다. 우리 불가도에서 불가도에 우리 큰아빠 집에서 저랑 정석이 형이랑 같이 있는데 둘이 죽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결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모세 형이 아론이죠. 절대로 울거나 옷을 찢어서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너희는 절대 울고 슬퍼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노하실 수 있다. 그 너희 이다말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때문에 슬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기 사촌에게 부탁해서 이 두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밖으로 빼와서 같이 장사 지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절대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4명 있었는데 큰아들 나답, 둘째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들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은 거예요. 그죠? 이 2명 이름이 뭐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인 염소를 같이, 그 고기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버린 거야?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혼냈어요. 그러자 보여주세요. 그러자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하게 그랬는데 이번에 그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네 말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오늘의 스토리 좀 무섭죠? 하나님의 불이 정결하지 못했던 불을 가지고 제사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봅시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중독을 주의하라. 넘겨주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적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넘겨주세요. 그 이유가 바로 술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이어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얘기하냐면 노란 글씨 제가 읽을게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정신이 혹가닥 해버린 거예요. 뭘 마시고 해버린 거야?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채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그냥 이 불로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된 거예요.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술은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요. 술은 뭐 한다고요? 뭐를 손상시킨다? 뇌를.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바보. 뇌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면 하나님이 왜 마시지 말라 하는지 알겠어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술을 마실수록. 하나님이 괜히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술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말게 해서 분별하게 했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중에서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지금도 여러분 똑똑해요? 근데 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노란 글씨 게임 중독.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뇌의 구조와 기능적 이상. 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하면 뇌가 막 이렇게 막 꼬여버리는 거야, 뇌가. 그 다음 밑에 노란 글씨. 과도한 수면은, 빨간 글씨 여러분 시작. 치매의 원인. 이하늘. 과도한 수면은 뭐라고요? 치매. 우리 하늘 선생님. 안 됩니다.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화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한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6시간, 7시간. 9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된다? 치매가 빠져버려요. 뇌가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뇌가 다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튜브, 여러분. 그쵸? 빨간 글씨, 시작.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해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누구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뭐를 많이 해서? 인터넷을 많이 해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심술, 불안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안절부절 못하게 돼서 그 사람이 원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컴퓨터, 유튜브가 그 사람의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정말 잘 스며들어서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넘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 사탄의 주된 전략, 뇌를 망가뜨리기, 중독시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능력을 마비시키기.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뇌가, 머리가 팍팍팍 안 돌아가요. 팍팍팍. 뇌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뭐 할 때? 유튜브를 1시간, 2시간 보고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 있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에 나는 제사장이야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혼란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해봅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게임은 몇 분에? 3시간.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에 7시간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주일에 7시간. 그럼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근데 7시간 이상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 내가 이상해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게임을 그냥 다 지워버려. 기분아? 게임을 지워버려.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게임을 절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조절하겠습니다. 하늘 형제 좀 안 했네. 치매 걸린다니까 치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내 습관이 나를 바보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뇌를 망가뜨리는 모든 중독을 끊겠습니다. 술, 인터넷, 게임, 과수면 등 저를 망가뜨리는 모든 중독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제 뇌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해요. 내가 이미 게임 중독으로 뇌가 이미 망가졌어. 내가 이미 장롱 말려가지고 뇌가 망가졌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 내 뇌를 회복시켜 주세요. 뭐라고요? 내 뇌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님 내 뇌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처음이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라. 오늘 말씀을 아론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론이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 그리고 누구 아빠? 오늘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아빠였어요. 그죠? 갑자기 자기 아들 둘,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2명이 죽었어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파. 그렇죠. 넘겨주세요. 아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와서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론이 잠잠하다. 넘겨주세요. 이 아론만이 아니에요. 아론이랑 모세랑 형제 사이라 그랬죠. 그렇죠? 모세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촌 동생 나답과 아비후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신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안 전체가 레위 지파라는 이 집안 자체가 완전히 그냥 팍 나버린 거예요. 사자성어로 풍비박산.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모세 집안. 이런 상황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하게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왜? 아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래도 믿기 때문에. 아론은 잠잠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아론은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제사리를 불을 옮겼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죽었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뜻이 있는 분이실 거라고 아론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슬퍼하고 분노한 게 아니라 잠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이 자기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아론처럼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상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론이 이 시간에 알았던 거예요. 아론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이 시간이 가장 슬픈 시간이에요. 자기 인생의 최악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론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내 삶이 완전하게 망하고 내 자녀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지금 여러분 평탄하죠? 큰 일은 없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폭풍과 같은 시련이 닥쳐오고 동무대감이 이런 일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런 상황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아론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아론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신뢰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6절, 18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싫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금방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2명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남은 2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이 2명만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완전히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이해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그 마음 다음에 아론의 마음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아론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아론은 항상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랐어요. 항상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요. 항상 모세가 더 지혜로웠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영적인 공급과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유일하게 모세가 아론에게 한 수 배웁니다.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는 것이 시작.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아론. 아론이 이 자기 인생 전체를 흔드는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아들 4명과 함께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4명의 아들들에게 멋진 옷도 지어주고 이들을 위한 그 기름도 바르고 제사도 진행하면서 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한 거예요? 아론이 가장 바랄 게 뭐였을까요? 아론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는 영광을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론이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이 영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4명의 아들들이 나를 이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아론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론은 이걸 아들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 섬기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론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결국에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죄 짓는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채찍질하고 심판하고 쳐 죽이고 그러게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5가지 번제를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위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을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무언가를 시키기만 하고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자꾸 요구하기만 하고
예배드리기 힘든데 예배드리기만 하고,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하라고만 하고, 봉사하기 힘든데 봉사하라고만 하고, 헌신하기 싫은데 헌신하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것들이 아니라 못한 것들이 있으면 벌 주고 혼내고 항상 평가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매정하고 차갑고 아주 냉랭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우리 아들 2명이 죽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놓고, 나를 부려놓고, 나를 사용해놓고 악독 고용주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론이 왜 그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왜 먹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걸 아론은 그 속내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론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뭘 배우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아론만 알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둠을 통과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 안에 자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안 하면 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했던 아론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충동과 혼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